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며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과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투표의 목적이 무엇일까? 투표의 목적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난 후에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 그때부터 적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욕하기 바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았다. 충청도 사투리 조금 이렇게 거부감스럽게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 욕이라서 말을 안 하는 거지. 그지 땡땡땡 이렇게 이제 나가는 말이 있어요. 진짜 투표해서 내가 된 사람이 하면 뭐든 잘못해도 좋아. 잘못해도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뽑히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것도 욕하는 거예요. 네, 그거밖에 못하냐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투표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하여서 존중과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선택되어진 사람에 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찌됐든 4년 전에 한 사람을 뽑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남겨진 임기 이제 1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1개월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말로 업적이 남겨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작은 국회의원, 또 도의원, 시의원 이런 한 사람까지 여러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하고 부산은 난리 났습니다. 그죠?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지지율이 올라갔느니 이런 비리가 밝혀졌느니 되기 전까지는 투쟁해야죠. 열심히 검증해야 됩니다. 되고 난 후에는 검증하면 안 돼요. 되고 난 후에는 지지해주고 협조해주고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동력해주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선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이다. 시작. 우리의 삶은 선택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니까요 선택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부모 선택하지 못했죠. 나라 선택하지 못했죠.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선택이에요.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집안 형편 필요 없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열심히 나무짐 해다 놓고도 남는 틈틈이 짬짬이 여러분 영어 단어 외워서 그리고 수학 문제 풀어서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지금 내 모습이 지금 결정되어졌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20년, 30년을 위해서, 아니 그것도 너무 멀다, 앞으로 주님 만날 내 인생의 그때를 위해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할 수 있다면 성전의 문지기들 어떻습니까? 다윗왕이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제 주님 만날 날 준비해야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열심히, 그렇다고 또 젊은 세대들 나는 많이 남았다, 아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듯이 가는 날 순서 없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주어진 이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내 생애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오자마자 피곤하다, 졸립다, 설교가 벌써 초반에 재미가 없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아니 들으시려고 하는 그 싹수노람을 버리시고 오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 경청하실 때 들음이 순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에서 고민을 해볼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제 내일 주일, 종료 주일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신 분, 할렐루야예요. 내일 종료 주일인데 그냥 주일도 아니고 종료 주일인데 이 옷이 괜찮을까? 저 옷이, 친구 만나러 갈 때는 걱정하죠.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러 갈 때는 코디 하나 쫙 꺼내놓고 입을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료 주일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입을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 옷 사줄 텐데 입을 게 쓰여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옷 못 입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다른 말로 여러분 이 말이죠.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 무엇을 선택할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 말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본질적인 핵심은 무엇을 선택할까? 야, 니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갖고 지금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선택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선택의 염려에서 시원한 대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답의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구하라를 선택 집어넣어서 거기까지만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쉽죠? 여러분 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해라. 그래도 먹을 거, 그래도 입을 거, 그래도 마실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먼저 되어질 때 염려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 그 염려하는 것들 선택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선택하니까 아침 먹고 돌아서 점심 걱정하고 돌아서 저녁 걱정하는 것입니다. 야식 뭐 먹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생활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틈이 생길 수가 없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의 틈이 생기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선택의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료 주일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일주일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은 이제 이번 일주일을 기점으로 원래 자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번 일주일 빨리 가길 원하실까요? 늦게 가길 원하실까요?
빨리 가길 원하시죠. 왜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좋은 날 없었어요. 평생 이 세상 33년 사시는 동안 죄인 뒤치다거리 하다가, 병자 뒤치다거리 하다가, 안 못 보는 사람 뒤치닥 하다가, 여러분 또 속상한 사람 뒤치다거리 하다가 예수님 이 세상 33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이번 일주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쏜살같이 가기를 바라시지만, 예수님이 월요일 시작했다 토요일이다 뭐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고 당하여야 될 모든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피곤하고 현재의 고난이 지쳐 보여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시작되어지는 인생의 어려운 쓴 잔들로부터 도망가고 마시지 않으려고 떼쓰지 않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 은혜의 쓴 잔을 함께 마시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마지막의 시작을 예수님은 공생애의 첫 시작인 제자들의 선택처럼 선택의 이야기로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종료주일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시작의 첫 멘트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와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그 선택의 이야기처럼 마지막의 일주일도 선택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옳은 선택인지를, 어떻게 선택해야,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선택인지를 새롭게 교훈하시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선택된 자로서 선택될 자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 자, 한번 읽죠. 시작. 선택된 자로서 선택될 자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선택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될 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내 마음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될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선택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선택하셨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믿는 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독생자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그냥 가볍게 읽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그 속에 있었다.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강조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세상에 오신 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안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건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고난이라는 거죠. 피해갈 수 있었으면. 그 이야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의 입장에서 33년은 결코 쉽게 이야기할 33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만나고 이제 바로의 궁에 갔어요. 바로의 궁에 가서 바로 왕의 질문을 듣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물어봤어요. 바로가 물어보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의 인생이 몇 살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성경에 써 있긴 할 거예요, 그죠?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내 나그네 인생이 몇 살이요라고 대답한 거는 성경에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찾으시면 됩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9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나이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내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나그네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손대는 일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바뀌어진 야곱이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멋있게 살게 한 것 같은데 장자의 그 권세도 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게 하신 것 같은데 살아낸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거죠? 결코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의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천국 갈 사람들 그 정도면 되지 않았어? 라고 하시지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하루하루가 버겁고 하루하루가 참 이게 만만치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맨 마지막의 고백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혼돈합니다.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나는 부자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 부질없는 거죠. 맨 마지막 앞에서는 전반부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 확 이야기하더라도 기도를 끝낼 즈음의 마무리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어나셔야 그게 기도지. 여러분 전반부엔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잔뜩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면 그거는 여러분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런 기도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선택하신 하나님과 선택된 예수님 모두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될까? 성경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도 그곳에 선택을 결정하셨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로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여러분 죄인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죄인이 되어지는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세상에 오시고 그로 인하여 아픔을 겪으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택된 자로서 받게 될 많은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선택된 예수님께 있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감당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사람 되는 게 뭐 어려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곰 데려다가 사람 만드는 거 돼요 안 돼요? 호랑이 갖다가 사람 만드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여러분 고양이 데려다가 정성을 다 기울이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쯤 고양이가 사람 되어져서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내가 평생 잃지 않겠어,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낮추셨대요. 죄인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낮추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열심히 믿은 것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예수님 열심히 믿은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것 때문에 허락되어진 직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목회자로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명에 의하여 허락되어진 직분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거잖아요. 목회자들과 장로와 권사와 집사, 이 직분은 여러분 그 구분점에서 다른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권사와 장로와 집사, 이 직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교회에서 열심히 빚도 없이 이름 없이 헌신하며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온 그 인생에 따라 충성되이 여겨 그 직분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을 얻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의 직분 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 닮아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는 귀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되어지죠? 여러분 내가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여러분 선택되어져서 교회 가운데 이제 임무를 맡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장로님들끼리, 장로님이 집사님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집사님들 속에 연약한 집사님들 무리에 들어가 한 명의 장로님이 빛처럼 소금의 역할을 그 공동체 속에서 발휘하면, 그 들어가 계신 장로님의 그 남전도 회원이라든가 권사님 들어가 있는 여전도 회원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모델이 되어질 텐데, 언제부턴가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모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모여,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이야기해.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갈 모델이 없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남전도회에 들어가 그들의 수족이 되어줘서, 남전도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제 심부름꾼 되어줘서 커피 타다 드리고 이제 물 떠다 드리고, 그러면 남전도 회원들도 나도 나중에 저런 장로 돼야지, 나도 나중에 저런 권사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담임 목사야 그러면서 이제 불러드리고 전사 내 방으로 와 뭐 이렇게 불러드릴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그 교육자 있는 데 가가지고 같이 놀고 밥 먹고 그 교육자와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부교육자들이 그 교회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된 이상, 내가 왜 사람이 됐지?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 되었다면 철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설프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다가 본전 생각 난다니까요. 내가 물 떠다 주려고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음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신이 선택할 자들의 마음과 삶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에서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의 선택이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선택을 받아들일 때 은혜의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거 하라고 말하면 왜 나입니까? 이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의 선택,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의 선택이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하세요. 그러면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하죠. 이거 하세요. 감사합니다. 물 떠오세요. 청소하세요. 설거지 하세요. 화장실 청소하세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기운이 떨어져가.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집사에게 가서 저기 설거지 해줘.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런 거 올라오잖아. 하고 싶은 말. 그 순간 겸손은 무너진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은혜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된 자로서 선택할 자의 마음을 잘 아신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에 있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선택당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단함과 우리의 연약함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생과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첫 선택들이 많이 있나요?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면 첫 선택이 무엇인가에 따라 전체적 디자인이 바뀌어요. 전체적인 그림이 결과가 바뀌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2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 텐데 한 절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선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는요, 첫 선택에 대한 이야기 3개가 등장해요.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나귀의 선택이 등장합니다. 자, 나귀의 선택은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런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냐 봤더니 처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다, 나귀 새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2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선택을 당한, 여러분, 나귀가 반응할 순 없잖아요. 나귀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순 없잖아요. 싫어요, 좋아요를 말할 수 없잖아요. 나귀는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 소 길들이는 거를 보니까 이게 처음 길들이지 않은 코 뚫은 그 소, 코 뚫기 전에 무거운 짐 싣고 이럴 때 보니까요, 이 지 맘대로 다니더라고요. 안 하려고 여기 뺀질 저리 뺀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만 뺀질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려견이라고 이야기하죠. 강아지 데려왔어요. 그 강아지 여러분 제일 처음에 대소변 어떻게 놓아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두는 거예요. 우리처럼 화장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지 눕고 싶은데 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계속 훈련하죠. 여러분 한쪽에 가가지고 배변 패드 깔아주고 거기서 이제 볼일 보는 거에 계속 훈련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오른손 왼손 앉아 일어나 뒹굴어 뭐 지서 막 이런 거 훈련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시키는 대로 합니까? 한 번 말해가지고 왼손 그러면 왼손 쫙 올려주고 오른손 그러면 오른손 쫙 올려주고 한 번 지서 그러면 짚고 안녕하세요 알려주면 안녕하세요 따라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안 합니다. 왜죠? 여러분 그거 해야 되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훈련되어지려면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귀를 끌고 온다? 여러분 이 어미 나귀는 무엇인가 해봤어요. 짐을 실어봤든지 사람을 태워봤든지 무엇인가를 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편했을 수 있습니다. 큰 거 끌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 없는 나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나귀가 선택되어졌을 때 나귀가 순순히 따라오겠냐고요. 여러분 여기로 도망갈 것입니다. 여기로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왼쪽으로 가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귀의 첫 번째 선택이 나귀의 일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선택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끌려가면 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도 날 거야. 사람을 태운 나귀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돌을 실은 나귀가 되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 세상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훨씬 낫고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이 세상의 연락보다도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나귀는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누구 태운 나귀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태운 나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이 나귀는 어쩌면 예수님 한 번 태운 그 나귀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지 몰라요. 어디를 가나 이 나귀는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나귀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의 사람들은요 신성한 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돌 만지면 아들을 낳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에 돌 하루방 그 코가 없어져요. 왜죠? 돌 하루방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데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신혼부부 여행 가면 늘 만지고 와야 되는 게 뭐예요? 딸 낳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코 만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제주도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여러분 이거랑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죠. 여러분 이 나귀도 예수님 한번 딱 태우고 난 후에 그때부터는 여러분 귀중하게 천연기념물 뭐 이렇게 보호되어져서 묶어놓고 구경하시려면 돈 내세요. 3불 뭐 이렇게 이야기 5,000원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어찌됐든 나귀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 태울 거예요. 사람 나르는 나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나르는 나귀가 아니라 사람을 나르는 나귀, 예수님 때문에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허락되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 추구하고 세상 쫓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인지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첫 선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첫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그 첫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변하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예수님께 기도하는 삶 살겠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면 힘들어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처음 만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선택하셨다면 힘들어도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찬송도 못해, 기도도 못해, 글도 몰라, 성경도 못 읽어. 그런데 나는 건강해. 그래서 교회 청소할 거야. 죽기까지 청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변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뭐 하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할 일이지 내가 그걸 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첫 선택이 변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시금 이 종려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과 선택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처럼 혈기왕성할 때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비해 10분의 1밖에 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힘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힘이 그 당시에 100%인 것처럼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주인의 선택이 나와요. 3절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인의 선택입니다. 나귀의 입장은 뭐 사람이 아니니까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기가 찹니다.
황당합니다. 이게 뭐 말이야 뭐야? 당황합니다. 가져가려면 좋아.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끌고 가려면 최소한 뭐는 하고 가야 돼요? 뭐 계산은 하고 가야지. 사람이 이게 계산이 흐려. 여러분 나귀를 끌고 가려면 당신이 필요해서 끌고 가는 거니까 나귀 값을 주면 누가 뭐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의 선택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와가지고 자기를 찾아와.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셔야 된다고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나귀를 선택하셨네. 그러니까 내가 좀 데려갈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주인도 듣고 뭐 그러시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주인에게 오지도 않아. 제자들이 와가지고 나귀를 끌고 가겠습니다. 말도 안 해. 주인이 확인한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 하는 거지? 왜 내 나귀를 끌고 가지? 여러분 막 소리 지르는 거 도둑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되어지는 거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도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나귀를 끌고 왔을 뿐인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도둑 잡아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그저 했을 뿐입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남의 거 훔쳤으니까 7배를 갚든지. 성경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나 갚겠습니다? 7배, 4배나 갚겠습니다. 네, 또 7배 그러니까는 또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나?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저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 갚아줘야 돼요. 지금 나귀 한 마리 끌고 오려고 그러다가 나귀 몇 마리 주고 와야 돼요? 4마리 주고 와야 돼요. 여러분 사정이 딱하게 됐어요. 나귀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당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다음을 기약하지도 않아요. 그냥 즉시 보내줍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뭐 이렇게 계산이 많은지 몰라요. 주가 쓰시겠다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갈렙은 나이 85세가 되어졌을 때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고 있는 저 산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산지,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런데 아직도 개척되지 못한 저 헤브론 산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내 땅입니다. 그런데 놀고 있어요. 여러분이 농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리겠습니까? 재개발되어질 그때를 위하여 놀리겠습니까? 재개발되어지면 되어질지라도 그때까지 열심히 그 땅 개간해가지고 콩 심고 고추 심고 팥 심고 참깨 심고 여러분 무엇인가 소출내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갈렙이 85세에 쳐다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한 자락인 헤브론 산지가 그냥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갈렙이 선포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동생, 저 땅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지. 맞지? 그렇죠 형님. 그러면 저 땅 저렇게 두는 게 좋겠냐? 아니면 저 땅을 개간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게 좋겠냐? 개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형님? 근데 그럼 내가 가질게. 날 줘. 그랬더니 나이가 있으신데 그 땅 좋은 땅 가지세요. 지금 살아남은 사람 형하고 나밖에 둘밖에 없는데 형이 이 땅 뭐 달라고 했는데 다 줄 텐데 굳이 저 땅입니까? 아니 저 땅 줘. 여러분 갈렙의 나이 85세에 헤브론 산지 농부가 되어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 그 척박한 비탈길을요 85세 된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꽃괭이 삽자로 들고 돌멩이 골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의 최대 포도 주산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노래 부를 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나이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위하여서 하실 수 있습니다. 불꽃같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위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서 어찌됐든 한 영혼 더 일으키고 살리는 그 생명 사랑 위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받을 때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귀 주인은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왜냐하면 예수님 위해서 뭔가 한 사람은 예수님이 다 기억하셨으니까. 그럼 물어볼 때 당신 나귀 한 번 주고 평생 뭐 자랑했어?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이 내 나귀 예수님께 바쳤잖아. 내 나귀를 예수님께 줬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 꼭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고요. 베드로는요 물 위 걸은 거 이야기할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늘 타고 병거 타고 하늘 간 거 이야기할 거라고요. 엘리야는 또 뭐 떠구더 뭐 이런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할 거라고요. 나눔을 선택하고 영생을 얻는 주인의 탁월한 선택에 저는 감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자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6절로 7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며 가장 답답한 건 이 제자들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가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벳바게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니까 그냥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가면서도 마음 불편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제자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라고 말을 하셨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뭐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하세요라고 말하고 뭘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그런 역사와 은혜가 넘쳐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필요한 것은 종료주일의 은혜의 메시지는 여러분 선택하신 거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냥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복습하면서 생각하면서 갔다. 벳바게. 여러분 나사렛으로 갔으면 나귀가 없을지 몰라요.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나귀 못 끌고 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동네로 갔으면 못 갖고 올지 몰라요. 예수님이 딱 지명하신 동네 어디? 또 성경에 또 나오니까 어느 동네요? 벳바게. 여러분 갈릴리로 가면 못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벳바게로 간 거예요. 여러분 벳바게로 가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끌고 왔을 때 그게 역사가 되어진 거지 엉뚱한 곳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지만 남의 것을 가져와야 하는 난감한 일에 믿음으로 순종을 제자들은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감동 가운데 듣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명령들이 있다면 여러분 납득하려고 이해시켜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들은 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갈 때는 두렵고 의심하고 염려하며 갔을지라도 돌아올 때는 체험하며 돌아오잖아요. 안 그래요? 갈 때는 걱정하며 갔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체험하며 돌아옵니다. 은혜와 함께 돌아옵니다. 나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나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의 신뢰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단순히 나귀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타고 가실 이동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은 일생 동안에 무리를 걸은 베드로처럼 내가 그 나귀를 볼 때마다 벳바게를 갈 때마다 예수님의 기적과 함께 돌아왔던 그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새희망교회의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하시지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예수님의 기적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선택과 순종에 의한 삶을 흔적으로 남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과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가치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잘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 새희망교회를 믿음의 중심으로 선택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의를 넘어 고난주간을 갈 것입니다. 고난주간 하루하루마다 예수님의 마음과 몸에 새겨지는 그 존귀한 흔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유익과 여러분의 영혼에도 유익이 있는, 그리고 종료주일이 끝나 고난주간이 끝나 부활절이 되어지는 그날 부활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